꿈동께서 또다시 만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들어야 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불가피하게 아침 9시에 장례식을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가족들이 그중에 제 아버님이 돌아갔었는데 그분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89세 세상을 떠났는데 8월 달에도 교회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장례식 할 때마다 우리가 천국 한송 예배라고 하는데요. 한송 예배할 때 제가 말씀을 먼저 이제 읽고 한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부활에 대한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읽다가 빨리 정신을 차리는데도 30초 이상 갑니다. 그 영생에 대한 감동. 성령님의 원초적인 역사는 구원 거듭남입니다. 오늘 이 거듭남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냉랭하지 않고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 하고 느낄 수 있는 출발이 저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가서 아침에 그 한송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냥 너무 즐거워서 슬픔이 아니라 나도 이 세상 떠나가면 주님 나라 같이 이미 내 안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졌지. 그 주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그 오는 감격, 감동, 내 안에 있는 영적 감동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장례식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거기 가서 바닥같이 내려가는 제 완악하고 감팍해진 제 마음이 다시 복음 앞에 서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영원한 주님 나라 아버지의 사랑 생각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일어나는 영적 감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책 장사는 아닌데요. 조나단 에드원의 영적 감정을 분별하는 책이 있는데 오래된 책입니다.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감동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교에 06학번 중에 지금 필리핀에 간 선교사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부목사하고 같은 학번이고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좀 연결 맺기 위해서 원래 5월 달에 만났는가 만나서 들어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으면 한 7년 되는데 3년 전부터 어린이 놀이터로부터 복음을 전해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30여 명이 모이는데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추석 때 전화가 와서 물었습니다. 교회를 짓는다고 설계를 했는데 그 이야기 속에 그 기쁨이 너무 넘치는 거면 저도 도전을 받고 그 타국에서 놀이터에서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또 뭐냐면 영혼 구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가족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학교가 곳곳에 흩어진 졸업생들이 이 학교를 거친 이들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세계 곳곳에 사역을 하고 있으며 오늘도 이 기도가 그런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하는 가운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항상 선교지를 갔다 오면 뜨겁게 불이 붙습니다. 지난 제가
20년 많은 선교지가 있는데 20년 동안 선교한 태국의 그 뿌라이라고 있는데 라오스 국경 지역에 있습니다. 19년도에 추수감사 예배를 하고 그다음에 또 교회를 국경지대 지어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리러 제가 갔다 왔는데요. 가서 그 가는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뿌라이 지역에서는 지구촌 약 3만 5천이 사는데 그게 20년 전에 한 26년 된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글이 없어요. 자기 글인데 이 선교사님이 태국어를 모태로 해가지고 뿌라이 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뿌라이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번역했고 지금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거예요. 없는 글을 만들었고 더군다나 그걸 뿌라이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5년까지 신구약 전체를 번역하는 건데 그걸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그 번역된 걸 가지고 다시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USB에 담아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걸 라오스라는 그 국경 지역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오려면 3, 4일 동안 그 산에 숨어서 그 경비들을 피해가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바로 늑분이라는 지역에다가 교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럼 좀 오기가 그래도 나아요. 그런데 이 USB에 저장된 복음을 들고 이 형제들이 밤에 그 산에서 만나서 가져가 전해줬는데 그걸 전하다가 그 라오스의 경찰에 걸린 겁니다. 가가지고 감옥에 독방이 들어가서 보름 동안 얼마나 맞았는지요. 정체를 밝히나 누가 줬느냐 밝힐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보석금을 보내고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까요? 전기가 안 도는 지역입니다.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이 전해줘서 그 친척 중에 산속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밤에 가면 갈 수 있으면 3일 길석 숨어 가가지고 복음을 했는데 그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2019년도에 가는 1월 달에 또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그 앞으로 늑양마을에 한 100몇십 명이 모이는데 전기도 하는 그 저기서 리드로 세울만 차이 형제가 있는데 차이 형제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을 받아서 이제 집도 짓고 오토바이도 사고 이랬는데 그게 하룻밤에 불이 다 타버렸어요. 다. 나중에 알고 누군가 시기해서 그걸 다 태워버렸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기를 걱정이 됐는데 저렇게 예수 믿다가 은혜를 입었는데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돼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오토바이 살돈하고 또 보내가지고 가서 10월 달에 갔을 때에 여전히 그 복음을 붙들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 밤에 산속에 와가지고 돈을 전달해 준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영적 감동. 제가 우리 교회 새벽마다 북한 동포들 구원을 위해서 이민족 구원해서 그런데 이 땅은 복음이 마음도 끝 전해지는데 예수를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완악한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먼저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감동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 거룩한 별이 있단 말이지. 오늘 우리가 이 소유 종교대 지금 800세가 넘어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장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제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건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또 나 집을 나갔대. 물어봤더니 왜 나가냐고 물었더니 아버지 재산을 3분의 1 정도 가지고 소비시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잘해주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채우려고 지금 돈 벌러 가서 아직 안 돌아왔대. 누가 이렇게 목사님과 조커를 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걸 의미심장하게 들었어요. 만약에 오늘 본문 앞절에 11절부터 있는데 이 11절부터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나가가지고 만약에 돈 잘 벌고 돈이 있으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뤄진 비유가 세 가지 나오는데 유대인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뜻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이걸 적용을 한다면 과연 그 아들이 돈이 있고 돈을 허비하지 않고 있으면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 가능성이 많다. 둘째가 그토록 아버지에게 대한 원했던 게 뭘까? 저는 money라고 보면 돈이라고 봅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비를 맞고 오늘 비가 억수같이 쏟아 올라오면서
이건 원래 제가 설교 각본 속에 없는 건데 제 목회를 돌아봤습니다. 개척에서 서울에서 개척 16년을 목회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아주 시골로 갑니다. 갔을 때 제게 등록 인원이 29명이 된 등록을 갖고 왔어요. 제가 그거 보고 가지 않고 환경 보고 가지 않고 하나의 엎드려 응답을 받고 갔는데 29명 갔는데 그게 12년이 지나면서 출석 교인이 아이들 합해서 약 350명. 그 다음에 재정이 약 6천만 된 재정이 9억이 넘어갔어요. 12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상상치 못한 일을 했어요. 물론 땅은 있었지만 가서 건축을 해서 한 500평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몸이 아프고 이렇게 나와서 다시 교회를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성도나 개척한 교회에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5년째. 지금도 그저께도 대전에 선교사가 내려와서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받고 그건 너무 비싸서 어떻게 하니 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손에 있는 사탕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나는 도구에 불과한데. 그래서 지금 당장 건축을 해야 되는 게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울 때 이걸 치기로 해야 되고 있는데 현실하고 우리 손에 있는 건 너무 부족해요. 근데 자꾸 현실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를 찾는 이유가 아버지 손에 있는 그 머니가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오늘 둘째 아들처럼 돌아온 이유가 머니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오면서 아들이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풍족,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마음을 1도 이해하지 않고 있으면 여전히 돌아온 이유는 내가 먹고 살기가 부족하고 우리 아버지 집안 양식 많고 품꾼이 많다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 다른 해석을 하겠지만 저는 오늘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품꾼도 많고 양식도 품꾼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날마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걸 그건 아버지야만 읽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냐 적은 일 그것 떠나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성령의 마음,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깊은 것을 통달한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운 게 어렵겠어 그때 과연 너희가 나를 얼마나 원하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한 달 만에 또다시 이렇게 수요일정 기도를 하면서 이 유튜브를 얼마나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 내내 기도 속에서 주님이 제 목회에 대한 것.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12년 만에 경상남도에서 하여튼 뭐 하나님 엄청나게 일을 하셨어요. 그 침례교육 안 되는 데서. 근데 지금도 내가 혹시 아버지 속에 먼 일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가 뭘 하려 하자니까 적든 크든 자기 많던 눈앞의 유물을 떠나서 나는 진실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그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는가. 안 그러면 집 밖에 집을 떠나갔던 둘째 아들이나 여기 보세요. 집에 있는 둘째 큰아들도 똑같아. 뭡니까? 왜 아버지 재산 다 흡의한 저놈에게 왜 나는 염소 새끼 안 말해줬는데 저 소 잡고 왜 저럽니까? 아버지 재산 다 흡의한 것. 이 집안에 있는 아들도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1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치벌나간 아들 돌아오는 그런 마음인데 읽고 있잖아요. 읽고 놓치고 있다고요. 그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네게 있는 건 다 네 거 아니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응답 받아야 돼요. 능력을 입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러나 그 더 근본적인 것은 제가 이 수요정기대 시간이 다가면서 주는 은혜는 지난 주일날 또 그 급하게 아침에 9시 장례식을 치르면서 청구한 예배를 드리면 내는 그 기쁨은 나는 이 세상 떠나면 천국과 내 안에 생명이 있어. 그 기쁜 감동을 성령이 주는 감동을 지체할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체크를 해볼게요. 내가 집안에 있는 큰아들처럼 아버지에게 먼 있는 아버지가 외증이 있다는 그걸 바라고 있는지 돌아오는 아들도 아무것도 없어서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의 마음을 일도해야 되자고 내가 가야 살 것 같다 이런 마음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본다면 예배에 감동이 있습니까? 목회자는 특히 목사는요 예배 인도자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다만 그 앞에 같이 할 거지.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이미 예배자가 되어 있죠. 이거 항상 제가 늘 근데 어떤 데는 보면요 그냥
제가 예배자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내가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지금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예배에 내가 감동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아버지와 늘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 존재감이 없어요. 아버지 머니에게, 아버지 손에 든 그 사탕만 온 관심이 있지. 자, 많이 하는 이야기죠. 신학교 들을 때는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인데 나는 앞으로 저보다 더 큰 목회를 할 거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속의 소통이 일어나면 그 삶을 설과 끝까지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일도일하지 않는 이 큰아들이나 집을 나가 다시 돌아온 이유가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아 펑거리 여기서 내가 돼지 취급도 못 받는 존재가 그래야 먹고 살 것 같아. 누님의 현실. 틀린 건 아니고 다름은 아니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위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교회마다 다 부르짖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가까이 있는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이 집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진주에서 내려가는 중인데 있으면 차 한잔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 땅에 가서 처음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도와주고 또 어떤 그 세미나를 할 때 옆에서 늘 곁에서 격려해 줬던 그분인데, 와서 이야기하면서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 정처하고 이런 속에서 너무 좁은 공간에 서로 부비면서 그래도 좋았는데 지금은 교회배당은 커졌는데 그런 감동이 사라졌다. 2009년도 10년도쯤에 같이 여기서 이게 천안까지 올라가면서 그 세미나를 성도들 몇십 명 데리고 했던 그 뜨거운 열정, 그 감동, 영적 감동이 다 사라졌다. 왜? 아버지 손에 든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집안에 있든 집 밖에 있든 둘째 대원에 있던 것은 바깥에 있을 때도 머니였고 안에 들어왔을 때도 그 조건이 머니였습니다. 아버지 손에 든 것이었습니다. 과연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찾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아버지 손에 든 걸 찾았지.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같이 있다는 그 존재감마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저희 아버님이 84년도에 세상을 떠나는데 나는 아버지,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인가 어느 날 그 겨울에 아버지가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외출 나오셨다가 저를 찾았는데 그때 아버지를 제가 부끄러워한 적이 있어요. 좀 신사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좀 학교처럼 친구들 보여질 텐데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지금도 생각하면 50년이 넘어 지났는데도 그냥 섬찟섬찟합니다. 왜요? 나는 아버지 자체로,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가 그리워요. 눈이 없는데. 근데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누추하게 그래도 아들 보려고 찾아왔는데 제가 그걸 못마땅한 생각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손에 든 것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자체가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영혼의 성령님 이 자체를 기뻐 좋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의 영역에서 향기와 편지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 지금 예배당이요 300억 대가 넘는 예배당이 150개 정도가 경매에 나와 있대요. 크냐 적으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아버지 자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이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는 건 나의 관계를 증거하고, 때로는 아파, 때로는 억울해, 때로는 박해를 당해, 때로는 모든 걸 다 잊을지라도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지금 있다면 오늘 이 큰아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말을 안 했는데 이거 전부 네 거 아니냐, 같이 공유된 공감을 못하고 있는 이것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 아프고 이 큰아들 둘째 아들 그게 오늘 내 모습이 아닐까 돌아오면서 이 교대에 함께한 사랑하는 우리 동지 여러분들께,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 손 꼭 붙들고 아버지하고 부를 때 가슴 속에 성령님이 영적 감동이 진하게 올려주는 은혜가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